열왕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왕으로 등극하고 그가 행한 악한 행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정 중에서 아마 가장 오랜 세월 동안 통치하고 다스렸던 55년간을 다스렸다, 이렇게. 물론 아마도 므낫세가 이제 12세 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히스기야 왕과 같이 섭정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 왕이 14년 동안의 삶을 연장된 이후에 아마 므낫세를 갖게 된 아들로 생각이 되는데, 이 므낫세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선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오히려 산당과 우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던 그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는가? 참, 참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악행을 바로 이 므낫세 왕이 저지르게 되고, 제가 어저께도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 므낫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어머니 이름도 헵시바, 좋은 이름이거든요. 헵시바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인데, 그런 어머니도 그런 좋은 어머니고, 아버지도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너무나도 정말 악의 절정에 달하는 그런 극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시 세워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은 신과 가까이 그 관계 속에서 뭐 재물을 올리거나 그런 행위들을, 이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또 바알을 위에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바알 신과 아세라 목상은 아세라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인데, 아세라가 또 바알을 유혹해서 또 관계를 맺고 자손을, 뭐 신의 어떤 그런 아주 그 성적으로 그런 문란한 행위들을 신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신전에는 바알 신전과 아세라 목상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신전에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이 제사 제도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항상처럼 바알과 아세라가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일월 성신, 하늘의 뭐 해와 달과 뭐 이런 것들을 경배해서 섬겼고, 얼마나 악한 일들을 복합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거기에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1월 성신의 제단을 하나님의 성전 두 마당에 쌓았다. 이건 너무나도 가증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데, 거기에 마당에다가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심지어는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 이것은 몰렉신이죠. 몰렉신에 특별히 장자를 제물로 바쳐서 어떤 국가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몰렉신이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아들 장자를 제물로 바쳐야 된다. 이건데, 그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 점쟁이들, 신접한 자, 이 무당들이잖아요. 그리고 박수는 남자 무당. 이런 거를 신임했다는 것은 국가적인 어떤 책임을 그들한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무엇을 물어볼 때 그런 박수무당이나 신접한 자들, 그 다음에 사슬, 점을 쳐서 그렇게 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 얼마나 극악한 일들을
아주 복합적으로 이 므낫세 왕이 하고 있는가? 완전히 어떻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극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 역사 속에서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부강한 나라로, 그리고 이웃과의 전쟁 속 승리하고, 또 가나안 땅 처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머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군사력을 강화해라, 혹은 다른 나라 좋은 외교 관계를 맺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 허락하신 율례와 법도에서 그 정도를 걸어라. 그러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이 메시지거든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다윗 왕조 속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 그런 메시지. 이 왕국도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왕국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를 지키는 것이 나라가 부강하는, 형통하는 그 열쇠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므낫세는 완전히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결국 그거는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9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므낫세의 꾀임을 받아서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다른 이방 민족보다도 더 심했다. 아주 악의 극을 달하고 있는 므낫세 왕조의 모습을, 므낫세의 어떤 통치 그리고 그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것은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심판이 이제 곧 그에게 임할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적인 역사가 아니라, 세상적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외교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 형통하는 나라라는 이 원리. 이것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다른 므낫세는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선택하여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악한 므낫세의 그런 모습, 결국 언약이 깨진 것은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유다 왕국도 결국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부닥쳐 버립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